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 특별히 목자가 없어가지고 사랑받지 못해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 막대를 준비하라고 하고 이름을 정하고 이렇게 끊어버리시는데요. 7절에 보니까 4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받지 못하는, 돌봄받지 못하는 어떤 양으로서 목자가 없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왕들이라.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예. 두 가지 막대를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10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예. 참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죄를 짓고 악하기에 목자 없이 그들을 정말로 돌봐줄 선지자나 또는 왕이나 이런 돌봐줄 사람 없이 연약하게 흘러있는 모습. 근데 그 속에선 두 가지를 잃어버린 막대를 두 개 끊으면서 그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 두 가지를 흡사 잃어버렸다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잘 챙기면 되는데 이 두 가지 막대가 뭐예요?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한테도 버림받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같이 버림받고 또 나아가선 그 두 번째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다른 말로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라고 했습니다. 의리. 사람들과의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가 끊어지면 사람들과의 의리도 끊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막대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아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도 나를 어떻게 대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현실로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SNS나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뭐냐면 이게 연말이 되었으니까 어떤 좀 큰 교회겠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빚도 없고 이렇게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한테 또는 찬양단이나 사역자들 이렇게 죽어라 수고하는데 1년 동안 담임 목사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또 마주칠 수 없는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좀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면 참 너무나 따뜻하고 위로의 시간이 될 것이다. 꼭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올리더라고요. 다들 이쪽에서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음악적으로나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이런 교수님들이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갈수록 진정한 목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정말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이해하는 바로 이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스가랴는 그 시대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대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 양들을, 이 아픔 당하는 양들을 돌봐줄 목자가 없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 네가 해라 라고 하면서 은 30을 받고 그걸 다시 토기장이한테 던져주고, 이런 일들을 왜 하냐면 이 시대에 진정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되고 가슴 아프고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라가 소원하기는, 저는 또 우리 생생교회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라고 전하고, 또 양들은 함께 같이 그 길을 가며 그 인도하심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적어도 우리 생생교회만큼 반드시 지켜야겠고 있어야겠고 이루어져야겠지 않나. 이 시대에 정말 교회와 크기와 사이즈와 상관없이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야겠구나 라는 마음들을, 그런 묵상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가끔 그런 상상도 해요.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수요예배 때 이제 가끔 아이들, 엄마들이 이제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지금은 낮 예배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들 목요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별도로 또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엄마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 갔는데, 저녁 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 아이들이 또 교회 와가지고 언니 오빠 만나고 나면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데,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또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는데 아뿔싸 싶어서 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바로 차도 아니겠습니까? 차도 저쪽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저쪽 그 차선에서 쭉 엄청난 속도로 사실 아우디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우디 고급 차량이 오고 있었는데, 이 차도 얘가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급정거를 끽 하고 얘를 잡았나 아니면 소리만 지르고 그 다음에 잡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간신히, 그러니까 이 차도 놀래고 이 아이도 놀래고 이 주변인 사람들도 다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순간 그 장면들이 계속 저한테, 만약에 우리 교인들 아이들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네가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나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건이 나한테 저는 아무튼 큰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또는 그 어떤 한 사건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필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떼 마음을 두고 정말 소떼를 두루 살피는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가 라는 모습 속에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목자와 또 양의 관계가 올바로 섰으면, 또 우리 생생교회는 그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가지면 된대요. 하나, 막대는 은총.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요 소용없습니다.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바로 은혜 아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라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부러지는 순간, 사실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아무리 인간적인 사이가 좋아도요, 그 은혜라는 막대기가 부러지는 순간 그때
목양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대언하려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 연합이라고 하는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의리래요. 의리. 목사가 성도들에 대한 의리, 성도가 목사에 대한 의리. 이게 참 의리가 쉽지 않아요. 이번 주일날에도 그 비인격적인, 사실 비인격적인 대우 이렇게 얘기할 때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잊어버리려고 하나요? 다 끊어버려야 되는, 바꿔서 얘기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비인격적인 대우가 아니라 비예의적인 대우 정도. 아직까지는 사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거죠. 정말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의리, 성도와 이게 마치 교회를, 요새 세상은 어떻게 마치 학원 끊듯이, 제가 학원 하니까 학원 끊듯이, 내일부터 학원 끊을래요 뭐 하는 것처럼, 엄마가 다른 나온 아니래요 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도 학원 끊고 옮기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끊고 옮기고 뭐 이럴 때, 나는 그와 인격적인 만남에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구나라고 생각할 때 서로에게 그 의리가 무너질 때 타격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르고 소원하기는 이 의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정말 우정과 또 그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끈끈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연합이란 막대기가 부러지는 순간 이 땅에서 목사의 모습들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이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스가랴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소원하기는 우리 새인생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저희 관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 연합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지기 원하고 더 나아가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막대,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막대,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막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두 막대를 가지고 정말 부러지지 아니하고 단단히 서서 가는 때 은총과 연합, 은혜와 말씀과 의리라고 하는 이 두 막대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더욱더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새인생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부러지는 순간 사실은 진짜 불쌍해지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양이래요. 양. 이 시대에 아무나, 맞아요. 사실 요새 인터넷, 핸드폰만 틀어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요.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돌봐줄 목자가 없대요. 돌봐줄 목자. 사람들이 그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게 좋은 설교 듣고 감동받으면 그게 끝인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아는데, 진짜 양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돌봐줄 목사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양한테도 어마어마한 참 아픔이고, 목자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를 부어주신 것 자체가 귀한 은혜이고 축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귀한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욱 단단해졌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